성도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지요? 마음 모아서 가정 예배 하도록 하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6절에서 20절 말씀.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여러분, 마가는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5장 43절까지 해서 네 가지 사건을 연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 바람과 파도,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 회당장 야이로의 딸, 12년 부인병을 앓고 있는 여인, 이 네 가지 사건은 일어난 장소가 다 다릅니다. 바람과 파도는 베스다에서 고라사를 건너가는 도중 밤중에 바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는 갈릴리 바다 남동쪽에 있는 그라사 지방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곳은 데가볼리라고도 하는데 유대인이 없는 이방인 지역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부정한 동물로 여기는 돼지를 방목하고 있었고 다스리는 왕도 달랐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와 오랫동안 부인병을 앓고 있는 여인은 가브나움에 살고 있었습니다. 회당장은 한 회당의 책임자로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지위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인은 그에게 재산이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보아서 원래 평민 이상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인종도 다르고 성별도 다릅니다. 사는 지역도 다르고 지위도 다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의 위기였던 것입니다. 바다에서 바람과 파도를 맞은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라사 귀신 들린 사람은 무덤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참 이상하죠? 무덤 속은 죽어 있어야지 살고 있습니다. 야이로는 딸의 사정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부인병을 가진 여인은 병을 치료할 수 있는 희망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또 그렇게 할 여력도 없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지만 병은 오히려 더 심해졌다. 하지만 여러분, 이들 가운데 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다. 다 살았습니다. 제자들은 무사히 바다 건너편에 닿았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한 부대나 되는 귀신이 나갔습니다. 옷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스스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까지 회복되었습니다.
회당장의 딸은 장례식을 치르던 가운데 다시 살아났습니다. 먹을 음식을 줘야 할 정도로 회복되었습니다. 여인은 12년 끌어오던 병에서 완전히 노임을 받았지 않습니까? 기적입니다. 우연히 일어난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면 그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일상이지요. 죽음이 공통부모였던 이들에게 또 다른 공통부모가 생겼습니다. 새로운 생명이죠. 죽음이 생명으로 바뀐 원인, 그곳에는 바로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시니까 죽음의 행렬이 멈추어서고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제자들이 평생 쌓아온 경험도 심한 바람과 파도 앞에 무력했습니다. 새로 만든 고랑과 사슬을 끊어버리는 괴력도 귀신 들린 사람을 무덤에서 끌어내지 못했습니다. 회당장의 지식과 지위도 죽어가는 어린 딸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여인에게는 재산이 있었습니다. 찾아갈 유명한 의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돈은 다 떨어지고 의사들에게 실망만 가중되었습니다. 모든 희망이 다 없어진 상태에서 이들은 예수님께로 다가갑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예수님께 맡겼습니다. 해결되었습니다.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다가오기를 기다리시기만 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가서 부탁할 수가 없었죠. 예수님이 그에게 오셨습니다. 강력하게 거부하는 귀신을 다 내쫓아 주셨습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알리도록 해라. 여러분, 이 네 사람 가운데 우리는 누구와 같은 은혜를 입었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는 바로 귀신 들린 사람이 받은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먼저 알고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주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죄와 사슬에서 우리를 풀어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제 충만케 하심이 예수님 만나 새 생명 얻은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